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흑암을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돈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오늘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토양을 심을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생명의 토양을 만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그 사람의 특징, 그 삶의 원칙에 대해서 5가지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가? 생명의 토양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차바. 이 뜻은 뭐냐면 군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라는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물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바로 차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의 세계, 그 만물을 표현할 때 차바,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군대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즉 만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에 따라 살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즉 오늘 우리 모두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탈될 때, 선로가 벗어날 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탈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만물이 이그러지고 병들게 되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하여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을 보더라도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급한 것을 먼저 행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신 이후에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을 굶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40일을 굶었는데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굶고서 어떻게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돌을 들어 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왜 굶고 있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이후에 뭐 하라는 거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적어도 급하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타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급한 것, 타협하며 오늘 우리가 정도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 원칙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이 뒤틀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처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토양을 만드시고 마지막 그날에 준비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끔씩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일하셨을까? 보통 이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6일을 일하셨고 마지막 7일째 쉬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7째 날이 되어서야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오늘 우리가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주일, 그냥 쉬는 날,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즉 생명의 토양,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토양을 만드심으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이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앞에서 제단 앞에서 그 헌지자들이 무릎을 꿇었던 것을 표현하면서 바라크, 즉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뭐가 되다는 거예요? 복이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바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런 구호를 합니다. 내가 철책을 지킴으로 내 뒤에 가족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책을 지킬 때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일함으로 내 가족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안식일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은 어느 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안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총 3번에 걸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즉 창조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의 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창조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조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 구속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장차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문 안에 있을 때,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후에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그 집 안에 있을 때 유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피를 바른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든지 혹은 애굽의 백성이 되었든지 가축이 되었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피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매일 드나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참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냥 보이는 구름기둥을 쫓아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당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왔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임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나 딸이나 객이든지 생명을 살려내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즉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그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졌을 때에 그것을 지나가던, 지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피해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치료해 주었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추강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같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거진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하여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피했을까? 율법에 따르면 사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길에 누가 죽은 사체를 내가 만졌거나 아유 어떻게 아프세요 하고 만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죽은 사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혹시나 부정을 탈까 봐 그를 피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안식일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복주기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하여 모시고 나오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 오늘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주시는 그 창조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청에게, 내 가축에게까지 심지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연못이 동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철렁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연못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연못에 가서 다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먼저 내려가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들쳐업고 내려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이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비가 있어야 될 그곳에 어떠한 자비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자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도 정작 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도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 생명을 섬기는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수한 재물을 드리면서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사야 시대의 그 예배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냥 마당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돌보는 그 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핵심 개념이고 핵심 가치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들어봐도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도요,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며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창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날이고 구속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일터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이 돼서도 하나님이 38년 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병든 침상을 일으켜 세워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비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취사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개념과 철학을 깨닫고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오늘 이 추다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추강교회를 그들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와 구원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 구속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